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저한테 인사하길래 저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넷째 주가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정 또 명절도 맞이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 오늘 1장 1절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이건 뭐 어떤 번역은 옛날 번역은 세계라고도 돼 있고 또 족보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틀려요? 예? 또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려요? 틀려요? 틀리면 여기 성경에다 왜 기록했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구예요? 내려가가지고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셉. 요셉의 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자손은 맞습니다. 왜 맞아요? 성경이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옛날부터 예언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올 것이라고 예언됐던 그런 예언이에요. 근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자손이면은 피가 섞여야 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질 않아요. 피 한 방울.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희한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가끔 우리나라에도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진짜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호적에는 부모와 자식으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그 자식을 낳은 부모의 문제겠죠.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그 자기의 엄마와 아버지가 맞는데 아들은 호적에는 아들로 안 돼 있어. 엄마 아들.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피가 섞여서 분명히 그 피를 받았는데 호적상에 그 아들로 딸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가끔 요즘 같은 시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읽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누구하고 약혼한 거예요? 요셉과 약혼을 한 거예요. 요셉과.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1장에 먼저 나오죠. 먼저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제일 먼저 이제는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태 고지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도무지 사실은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셉하고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고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요셉 그 마리아에게 그 엘리사벳 얘기도 들으면서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이제 그 마리아에게 설득을 하죠.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
하나님이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 듣고 마리아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 사실을 그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그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즘도 그런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늦게 이제 아기를 주는 경우도. 저희 청주에 있는 저희 처형 같은 경우도 둘째 처형도 아기 큰 애가 있었지만 아기를 한동안 아기를 못 가졌어요. 계속 하는 그 아기를 그만 가지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그 집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처형은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처형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10살 차이거든요. 언니 둘째 처형하고. 근데 그때 그때 처형이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진아보다 2달 늦게 낳았어요. 둘이 동갑인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작년에 부흥이 했다면 이제 올해 이제 연말이 됐는데 그때 처형이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내년 이맘때 되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들이 생기려면 뭐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형이 둘째 형님이 엄청 바쁘신 분이거든요. 지금 청주에서 지금도 요즘 농협장 선거 엄청 하는데 3선을 하신 분이에요. 3선을 큰 농협에서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연말에 또 예수도 안 믿는 분이니까 연말 되면 술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여기 미성년자 아무도 없지. 처형이 그게 생각나가지고 형님이 연말에 술 드시고 오셨는데 밭다리를 걸었는지 뭘 걸었는지 해가지고 글쎄 실제 말씀대로 아기를 못 가졌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말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요 사실을 천사한테 들은 말이 사실인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믿는 게 그게 잘 믿는 건 아니에요. 확인을 해봐야 돼. 그리고 어떤 우리 체험들은 더군다나 우리의 체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의심하는 거는 꼭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말했잖아요. 영들이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라도 어떤 때는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지금도 우리 감리교회는 그 응급제도가 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제는 얼마씩 응급비를 줬는데 그게 이제는 교회에서 해마다 얼마 부담금씩 응급 부담금을 내는 것도 있고 오래전부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3년에 한 번씩 한 달치 월급을 내요. 월급을 내가 그걸 싸가지고 이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얼마 생활할 수도 이제 뭐 국민연금 비슷하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돈을 드리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그걸 내야 되는데 한 달씩 내야 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기도는 많이 안 했어요. 그때 생명의 삶 그 책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때 제가 그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100만 원 100만 원 써놓고 하나님 아시죠? 100만 원 그리 기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돈 달라고 별로 기도한 적은 없어요.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시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을 써놨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3일 밤 예배 드리는데 지금 그분은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교회 떠난 지 오래되신 분인데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끝났는데 부산에 하면서 근데 수표 한 장을 줘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딱 주는 거야. 이분이 좀 사실은 좀 신기가 있는 분이야. 교회 나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내가 솔직히 내가 기도해서 1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이 진짜 준 건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감동을 받은 건지 아니면 신기가 있어가지고 신기가 발동해서 준 건지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이 지금 엉뚱한 데로 온 것 같지만은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어쨌든 전 그거 가지고 돈을 냈어요. 내기는 갖다 줬으니까 어떻게 알고 100만 원인 걸 어떻게 알고 100만 원을 갖고 왔냐고. 그것도 똑같이 액수. 이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는 그 친족 엘리사벳, 세례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죠. 가서 거기 엔케림이라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엔케림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성경에는 바로 옆 동네, 마치 그 성경만 보면요 여기 도덕 좀 되는 것 같고 느낌이. 그런데 거기서 거기까지가 거기가 아니라 한 17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기를 여자의 몸으로 뭐 걸어갔겠죠. 뭐 있었겠어요? 걸어서 갔을 텐데 170km를. 거기 가서 이제는 석 달 동안 가서 확인을 한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천사가 한 말인지. 그러니까 진짜인 거예요.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물론 말씀하셨다고 해서 환경이 뭐 금방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애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그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믿음도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우리 최영이 1년 내지나 잊어버렸다가 생각나가지고 거기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같이 지내다가 이제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잉태한 시점이 천사 방문을 받고 바로 잉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엔케림에서 3달 동안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표 한 4달의 시간이 지났겠죠. 그래서 보니까 4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모르겠어요. 4달쯤 지나면 배가 불러오나요? 잼 불러와요, 잼? 난 모르겠어. 애기를 안 가져봐서. 잼 불러오는데 그거를 누가 봐요? 요셉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건지 뭔지를 요셉은 알 게 뭐야. 정상적으로 이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런 케이스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거잖아요. 딱 한 번. 요셉의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내가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내 머리가 어땠을까? 요셉은 보통 사람은 안 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요. 그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면 마리아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이상한 남자하고 약혼했으면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이 요셉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다 만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이끌고 오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요셉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혼인상으로 호적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마리아가 부부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된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경은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하는 이 성경에서, 똑같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실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아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복음 뭐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 8장 31절에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참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의 이 대화 가운데서 말씀했거든요. 대화 가운데서 말씀했는데, 근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하고 대화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말하는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도 어떤 유대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 그냥 문장만 보면은 아드님 어젯밤에 커피 마셔가지고 방금 전까지 밤 새고서 잠을 못 자고서 눈을 떠야 돼.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죄의 종이냐?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죄를 지는 자가 죄의 종이야.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무슨 죄의 종이야? 내가 교회를 맺는다는데,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죄를 지는 사람은 죄의 종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교회를 맺는다 했든, 직책이 그분이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뭐가 되었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대화하는 가운데서 결국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었다고요?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어떤 중요한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거든요. 믿어야 될 내용이, 그걸 믿은 게 아니라 다른 걸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한복음 이 8장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것은 바로 다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믿음.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따랐어요. 근데 다른 예수님을 믿는, 다른 예수님.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했던 그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다른 예수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뻐했는데 기뻐서 열심히 따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이들한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를 정말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귀신을 이기게 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아무에게 오지 않아요. 그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셔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약속,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자유해요? 죽음까지도 자유해요. 죽음까지도.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 가셨던 우리 정성국 집사님이 작년에 대장암이 발견돼서 치료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어요. 지금 이제 호스피스 들어가려고 준비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그래도 요즘 병실 들어가기도 힘든데 시흥에 있는 어떤 병원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지금 들어가 계신가 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통화하다 보니까 내가 참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찾아뵐 줄 못해가지고 죄송해서, 또 뭐 상황도 사실은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이게 항암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받고 나서도 며칠 동안 고통스러워. 이게 이 시간에,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나려면 이 타임 시간도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어요. 찾아가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 얘기 하다가 집사님,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내가 못 찾아가서 죄송하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천국에서 보죠, 뭐 천국에서. 그래서 농담으로 나도 그랬어요. 아, 집사님 대한민국에 산다고 다 만나나? 천국이 얼마나 넓은데.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같이 산다고 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도 맞을 것 같아. 천국 다 가도 천국에서 못 만날 수 있겠다. 이건 내 혼자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뭐 남는 게 시간인데요, 뭐 천국에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참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요.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니, 목사님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또 속으로.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 응?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야 됩니다. 죽음을 초월해야 구원인 거예요. 구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했는데,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들면 어디까지 쳐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가장 진짜 자유는, 마지막 자유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어. 주 안에서 죽으면 사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냥 막연히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진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천국 되어 사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육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전혀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육신적으로는 전혀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피 한 방울,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믿음의 아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진짜 뿌리는,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진짜 뿌리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우리의 진짜 조상이 돼야 돼. 진짜 조상.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근데 니네는 뭐냐?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인데 어떤 때? 바로 이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생명,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그거를 바라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었지만 다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다른 예수님. 그 약속을 이루는 예수님. 물론 여러분, 예수님 행하신 다른 일도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완성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보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뭐 4대 성이라고 하고 뭐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사람이라고.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나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계했던 하나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고흥의 신문에 저에게 다니던 분이 그 고흥 신문 기자 잠깐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하나 썼는데 제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던 분. 여러분, 옛날에 재밌는 얘기 있죠. 이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죄송해요, 우리 불교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보다 석가모니가 선배라고. 그래서 옛날에 저 예수 믿기 전에 안 믿는 분들이 농담을 자주 했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기 하나, 왜 부처님이 이러고 있는지 아느냐. 응? 예수님하고 석가모니하고 내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졌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뭐 내놓을래 맞을래 뭐 이랬다 가지고 뭐 그런 얘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석가모니가 사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보다 이 땅에 한 400년 정도 먼저 왔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석가모니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석가모니를 만드신 창조주라고요. 석가모니는 피조물이에요.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종교에도 기적과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왜? 영의 세계가 있고 천사들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모든 종교들에 나왔던 기적적인 체험들은 다 천사들이 행하는 거예요. 천사들. 물론 천사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이 부리는 선한 천사고 타락한 천사들.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저희 교회 지금은 못 나오시지만은 그 영명지 어머님이 80년 동안 불교에만 심취해가지고 섬기다가 그 책을 보니까 가니까 책하고 이게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저희 교회 몇 주 나왔었는데 지금 병동 집사님이 서울로 올라가시면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언제가 그 책을 보니까요, 보통 교회에서 만든 간증집하고 똑같아. 내용들이 바뀌죠.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 일들을 천사가 행하는 겁니다. 천사. 근데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생명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4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46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아까 말씀했죠. 여기 앞에서 본 거는 아브라함에 관한 거는 요한복음이었지만은 이 다윗에 관한 것은 지금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성경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1장 1절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아니 다른 성경이면 모르겠어. 똑같이 마태가 썼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정말. 그것도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은 똑같은 말을 해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네. 그랬더니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때 예수님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옆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물으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 맞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로마서 9장 6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이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진짜 누구냐? 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성경을 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빨간색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예? 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순서가 잘못됐다나요, 순서가. 이스라엘보다 아브라함이 먼저인데.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주요, 야곱.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똑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똑같은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12아들. 12아들 중에 넷째 유다의 자손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래서
육신의 아브라함에게서 난 다윗에게서 난 자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이 말을 바꾸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라고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만 시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로 여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었던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의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그럼 이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이. 로마서 9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 여러분,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이걸 믿었다면 이걸 믿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무엇이 약속의 말씀이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했어요?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근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 약속인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우리 갈라디아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야곱이, 다윗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라고. 다윗. 자, 그러면 이들이 믿었던 게 뭐예요? 믿었던 게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뭐라고 했어요? 이방의 땅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왜?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약속의 땅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죠? 믿음이 의로 아브라함은 유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때, 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1차적으로. 왜? 사실 아브라함이 들어갔지만 그건 땅으로 자기 것을 못 받잖아요. 나중에 430년 한참 후에 그 후손들이 이 땅을 받잖아요.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했어요. 물론 그것을 아직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약속의 땅은 실제로 그것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진짜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한 것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이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으며 그 약속의 땅은 실제 약속의 땅은 그건 어떤 상징이고 모형이고 하늘에 있던 하늘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이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영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는데 뭐예요? 그 그리스도는 그 하늘에 있던 그 지으실 터가 이 땅으로 내려온,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온 거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영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우리 영이 그 영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나오는 거처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거처를 주님에 다시 오리라. 두 번째 다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는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지.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약속의 땅이라고. 그 안에 우리 영이 들어가서 근데 그 영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걸 먼저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함께 죽어 장사해. 이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영이 거기에 들어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디도도 1장에서는 이것을 영생,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것은 비밀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 중에 비밀.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 아무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사는 자만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귀신도 이기는 거예요. 귀신도. 오늘 명절인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여기는 제사 지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제사 지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도요. 시간이 많이 끝나야겠네. 귀신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오시던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있어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그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 여러분 물론 결국 이 스노보니게 여인은 그 딸이 고침을 받죠. 예.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여인이 어떻게 왔어요? 귀신 날릴 딸아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 귀신과 죄를 누가 이기느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했던 그 약속, 그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온 것은 그들을.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죠. 예수님이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자기 백성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이 모든 영원전부터 약속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인류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죽으시고 부활을 인정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한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을 삼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귀신, 갑자기 귀신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아들들도 이렇게 저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물리쳐, 귀신. 근데 진짜 귀신에서 잘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살 때, 이 믿음 안에 살 때, 이 생명 안에서만 이 귀신이 이 갖다 주는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읽겠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여러분, 더러운 귀신, 여기도 귀신 얘기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는데 어디를 찾아다녔어요? 물 없는 곳. 물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물은? 예? 물은 세례를 말한다고 했죠. 성경에서 세례. 물은 세례기도 말하겠지만 물 하면 생각난 게 뭐예요?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생수의 강. 여러분,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수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귀신을 아무리 쫓아놔도 그 안에 그 생수가 없으면 귀신은 얼마든지 다시 들어갑니다. 7을 더 데리고인데 7을 더 데리고. 진짜 귀신이 내게로 떠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길을 그 앞에서 보여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길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러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다시 나왔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무덤에 다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통해서 이루시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약속한 부활의 생명을 연합해서 대단하게 죄되는 우리가 죽고 저주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이란 말이야. 물, 생수. 귀신은 여러분 귀신이 쉴 장소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귀신이 가끔 쉬다 와요. 귀신이 자꾸 우리한테 와서 쉬면 안 돼. 귀신이 왔다가 어이 더러워 하고 떠나요. 귀신 웃기네. 더럽게 누가 더 지가 더럽지. 근데 귀신이 와서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가 귀신이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다시 와보니까 청소는 됐는데 물이 없어. 생수가 없어. 약속이 없어. 사람은 참 착한데 사람은 참 좋은데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특히 구정 같은 경우는 족보도 보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 조상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이 피 한 방울 섞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았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디에?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애지중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마귀를 이기고 특별히 명절이 이 귀신이 가득 찬 세상에 귀신을 이기고 귀신 역사는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67장 찬양하겠습니다.